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1월 1일 설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3년이라는 경기장의 트랙 위에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트랙 그 앞에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만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이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엽니다. 하나님 그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원래는 이제 2023년부터 제가 로마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승리의 경주 두 번째 시간을 마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경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잡았습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어떤 작은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마을이 완전히 황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막 메말라 죽어가기 시작했고 농작물들이 메말라 죽어가니까 이제 가축들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 동안 쨍쨍했던 하늘이 하늘에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만 얼마 되지 않아서 장대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휘파람을 부르면서 막 기뻐서 날뛰었어요. 그 후 그런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주민들은 우산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산이 없어서 모두 교회 문 앞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뭘 이제 우산 대신으로 뭘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집에 갈 것인가를 막 연구를 했겠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 한 8살쯤 된 한 소녀가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산을 쳐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비 오기를 기도했지만 비가 올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우산까지 준비한 사람은
그 소녀 한 사람뿐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준비하게 합니다. 믿기에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비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믿음의 준비는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실제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준비는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하지만 반대로 불신으로 인한 인간적인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다고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은 경기의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준비로 준비되어질 때, 그때에만 제대로 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그렇게 될 때에야 경주에서 완주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준비됨은 곧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반영된 믿음의 준비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뛰게 될 트랙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규칙은 그러한 영적 규칙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규칙은 믿음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만약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트랙에 섰다. 그래서 경주를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다.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선수들이 다음 단계의 트랙에서 뛰게 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 인해서 더디게 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완주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승리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벗어버림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뛰게 되어질 때에만 승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생각될 때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무거운 면류관을 씌우면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가 더 무겁겠죠. 그렇죠? 네. 무거운 면류관을 씌운다면 그 사람은 그 면류관의 무게로 인해서 반드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초심에서 벗어난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시 짊어지게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벗어버릴 것을 경고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면 다시 짊어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벗어버림이
경주의 시작점에서 준비되어졌던 것이라면 경주의 마지막 결승점에서까지 역시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는요, 한 시점 하나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한 순간이 아닙니다. 경주는 트랙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저번 주 설교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승리의 경주자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둘째는 경주해야 할 것. 우리 옆에 나온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의 저력은 곧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임을, 저력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곧 우리로 완주의 결승점에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로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바라본다고 다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눈으로 이렇게 앞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앞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시간에 바라봤었던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뭘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즉 눈으로 보긴 봤지만 사실은 보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네. 바로 바라보자 라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통합한 상태로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런 상태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나의 비전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방향을 향해 내 자신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이나 혹은 마라톤을 하는 장거리 경주자들은 결승점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혼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트랙을 달리는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 결승 라인을 바라보지 않고 관중석에 누구나 아는 사람 없나 찾아보거나, 네? 경기장에 뭐 수리를 해야 할 부분들을 막 경기장 구석구석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린다던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흐트러진 시각이나 마음은 결코 승리의 경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때 선수들이 경주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관람하는 관객조차도 우리조차도 함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면 우리도 같이 집중을 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함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혼신을 다해서 집중하여 그 결승 라인을 바라보듯이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바라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기의 법대로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다면 그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합법적인 경기의 법대로 준수되어질 때만이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바라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로 표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라는 표현에서 주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주님 할 때 이 주와는 아도나의 주와는 약간 좀 달라요.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아르케보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상의 의미에서는 다른 주라는 의미죠. 그렇죠? 다른 의미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창시자 혹은 창설자 혹은 앞에서 인도하는 선구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구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설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장차 온전한 구원을 주실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믿음으로조차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컷 믿어도 그 구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사역이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과 본체 자체가 없다면 그 방법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게 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완성된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의 구원하심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실제적인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론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선진들은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동일한 구원의 근거와 동일한 구원의 방법론을 미리 잡은 것뿐이에요. 미리 취한 것뿐입니다. 원리는 동일하다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를 삼을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이 본문을 잠깐 인용을 했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의 온전함이란 스스로의 온전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로 인하여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표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법정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온전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온다는 어떤 성경적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약함 그 자체가 온전함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약함이라는 정황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인간에게 전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으려는 독립성과 그 독립성이 만들어내는 강인함, 인간의 강함이 집요하게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참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한 창세기의 사건이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쏙 따먹었죠, 그렇죠? 사단이 너 선악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장 약화시키는 환경이 바로 인간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바로 그때에서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때에서야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게 되는 시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으로 나아가려는 활성화된 자아는 오히려 온전 자체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온전함은 바로 인간의 약할 때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인간의 연약한 존재는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이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온전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을 짊어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즉, 약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연합이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길을 들어서 모든 믿는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도 역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곧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비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한 문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내온 믿음의 확실한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한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존폐는 곧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느냐로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준비를 믿음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역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벗어버리는 것과 경주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죠. 벗어버리는 것과 경주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로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인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벗어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적인 힘은 부여받은 믿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다윗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모든 올무에서,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라는 경기장의 트랙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힘이 철철 넘치죠. 그렇죠? 그분이 그 트랙, 우리의 2023년이라는 경주장의 트랙, 그 트랙 옆에서 함께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 마치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단지 믿고 아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일수록 강력하고 놀랍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하나님, 이 1월 1일에 맞춰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닥칠지 모르는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와 너무나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하나님, 믿음의 선고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트랙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라는 트랙 위에 주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2023년이라는 그 긴 트랙이 완결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춰지게 하시고 다른 데로
시야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